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까지 통일 왕국을 세우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통일 왕국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지난 그런 사무엘상과 하초반부 내용을 통해 다윗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었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4절인데요. 1, 2절 말씀은 다윗이 스스로를 자기를 어떻게 여겼는가에 대한 구절인데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다윗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 마지막 다윗의 노래에는 다윗 자신의 평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여겼는가에 대한 구절도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이 공평과 정의에 대한 말씀을 순서에 따라 나눌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의와 다릅니다. 공의 그러면, 정의 그러면 우리는 뭔가 좀 차갑고 냉정한 어떤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따뜻하고 하나님의 공세적인 사랑이 제도화되는 것. 이거를 성경은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성경은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깊이 좀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사람들과 공동체에 실현했다 이런 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윗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영적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리더십의 특징, 이전까지 사무엘 상하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통해 자신의 중심을 보여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새롭게 세울 왕을 심사하는 그런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이새의 아들이 8이 있었는데 그 중에 7의 아들들은 전부 사무엘 앞에 왕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다윗은 이 자리에 부름받지 못했어요. 차기 왕을 뽑는데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그 자리에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왔다라는 걸 다 알았겠죠. 그 좁은 마을에, 그 작은 집안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 이곳 제사장인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모른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다윗의 자녀가 이새의 자녀가 8이 다 누구인지 이름이 다 언급되지도 않아요. 이름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무명의 그런 사람들도 심사 과정에 참여했는데 나는 거기서 제외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섭섭함, 그 자괴감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양치는 일을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어 주심을 경험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이 직접 건져냈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윗은 경험하며 살았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도 그냥 양치는, 그런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원천이 돼서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이 뭐라고 하며 나갑니까?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지금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의 중심은 혈통이나 배경 같은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일상에 대한 신실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중심을 보셨는데 그 중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일에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신실한 반응을 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 중심이 이 일상에서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기 이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요소들, 무슨 배경이나 혹은 어떤 지위, 그게 다 사라질 때 남는 한 가지가 뭐냐, 내 안에. 저한테 적용해보자면 목사라는 타이틀이 사라지고 나서 남는 게 뭐냐, 너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 중심을 붙들고 너는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존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해요.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도 맡겨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 연관된 것인데요. 그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고 나서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참 그렇지 못해요.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는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침을 찔찔 흘리면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참 여러분 사업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참 자존심 상하는 일 많죠. 직장인들 앙케이트 조사를 했대요. 마음의 소원이 뭐냐. 직장인들에게 마음의 소원 1위가 직장 그만두는 거예요. 참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며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요. 그게 삶의 현실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삶의 현실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자기 개발서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던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직장 다니면서 자존심 상하고 뭐 때려치고 싶다 할지라도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은 안 해보셨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내 직장에 나왔나 자괴감이 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렇게 미친 척까지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비루한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침체를, 영적 침체를 정당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다 오라. 근데 영적 리더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보통 사람은 그 이유대로 침체되고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래서 들쑥달쑥 해요. 근데 영적 리더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침체를 정당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에 보면 그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나서 자괴감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한 시에, 근데 어디에도 자기 연민과 침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인생, 참 비루한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다윗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 누가 오랬나? 왔는데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왔는데 어떡해요? 책임져야죠. 그런데 그는 책임질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사울의 낯을 피해 늘 도주하며 다니는 삶이었는데 어떻게 400명이나 나중에 금방 600명으로 늘어나죠? 그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책임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는 어떤 물질을 제공해주거나 어떤 형통함이나 어떤 축복이나 어떤 행복들을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물질이나 외적인 형통이나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확신 속에 살아가는가, 어떻게 이 광야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그 공동체에 보여줬던 리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 저렇게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형통하면 좋겠다. 저렇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나도 저처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구나 라는 기대와 비전을 갖게 했던 리더였다는 겁니다. 그가 광야 시절에 썼던 시편 54편, 57편, 63편, 142편의 시들을 보십시오. 그 공공함 가운데에서도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열방과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는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 그를 평가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자다. 여러분, 정말 이런 평가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남들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이 다윗에게 유일한 관심이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은 뜻을 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확정하여 하나님을 노래할 때,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리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삶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리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세 번째는 다윗은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적진에 자기 몸을 의탁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용병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뒤통수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항의하자 어쩔 수 없이 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돌아와 보니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을 침략하여 완전히 불타버리고 남아있던 아내와 가족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갑니다. 정말 엄청난 비극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 앞에서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참 별일을 다 겪죠. 근데 다윗이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다시 붙들게 되고 전열을 가다듬어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한시가 급하죠. 아내와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빨리 추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놀랍게 성경에 보면 이 급박한 상황에 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말렉을 추격하는 중에 쓰러져 있는 한 애굽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빨리 쫓아가서 아말렉을 빨리 추격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먹고 마시지 못해 쓰러져 있는, 더군다나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애굽 사람을 돌봐줍니다. 먹이우고 마시우고 치료해줍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를 돌봤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시글락을 침략했던 아말렉 족속의 종으로 있었던 애굽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서 추격에 성공하고 싸움에 승리해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전부 다시 안전하게 데려옵니다.
바로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이 애굽 소년 하나 돌보는 것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그럼 물어봤더니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아말렉 주인이 자기가 쓸모없어지자, 아마 이제 병들고 그랬나 보죠. 쓸모없어지자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버리고 가니까 3일 동안 먹고 마시지 못해서 실성에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 세상과 같죠. 이 세상은 쓸모없어지면 이렇게 버림받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쓸모예요. 쓸모가 있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사회에 유익이 되는가? 오직 이것이 기준이 되는 세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쓸모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종종 가족들이 함께 자살을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죠. 지금 노인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OECD 1위잖아요. 1위. 가족들이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를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이런 동반 자살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쓸모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애굽 소년처럼 버림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애굽 사람을 마치 사마리아인처럼 그는 돌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600명의 사람들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주인을 바라보며 99마리가 내가 버림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머지 99마리도 내가 언제든지 나도 길을 잃을 수 있는데 내가 길을 잃을 때 우리 주인은 나를 반드시 찾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죠. 여리고성에 가는 길에 강도 맞는 자가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이 지나가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도리어 유대인들이 개, 돼지보다 못한 자라고 하는 이방인, 보다 못한 자인 사마리아인이 치료해 줍니다. 그럼 왜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쳤는가? 그 시대에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된 자는 부정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지면 자신도 부정해질까봐 섬기지 않았던 거죠. 이 사회는 우리도 모르는 어떤 부정함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존재합니다.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통찰에 의하면 부정하다는 것은 기존 사회의 질서 밖에 있는 공간이나 장소에 있는 것들로서 배제의 논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정한 자가 아니라 부정한 자라고 규정하는 자들에 의해서 배제당하기 위해 부정하다라고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가장 대표적인 부정한 자가 병자들이었죠. 예수 시대의 병자들은 그냥 병자가 아니라 바로 죄인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외에 공생기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전부 귀신 내어 쫓고 병자 고치는 일이었어요. 아니 뭐 의사입니까? 병자 고치고 살게? 건축의 일이라든지 혹은 뭐 정치라든지 할 일 많죠. 근데 예수님 따지고 보면 공생기간 동안에 말씀 선포한 거 외에는 전부 병자 고치는 일이었어요. 도대체 왜 의사도 아닌데 병자 고치는 일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병자는 그냥 병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쓸모없는 자, 아무 가치가 없는 자, 가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정한 자,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인류학자에 의하면
병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제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질병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이라고 하는 disease, 하나는 illness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돌려도 보고 제가 뭐 좀 했어요. 네, 감동을 좀 받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해놓고 보니까 좀 조잡해. 어쨌든 막 이렇게 옆에서도 오고 막 이럽니다, 이제. 우리는 질병, 그러면 질병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영어에는 disease와 illness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차이냐? disease는 현대적 의미의 질병이죠. 예를 들어 감기. 감기 걸린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여러분 죄인 취급받아요? 왜 감기가 걸렸어? 부정환자야. 예배 나오는데 감기나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병에 걸렸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disease죠. 근데 illness는 달라요. illness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규정된 질병이에요. 이게 현대에도 좀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대는 병을 디지즈로 보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 이 다윗 시대의 병은 디지즈가 아니에요. 일리스예요.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규정된 질병이에요. 죄의 결과이고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죄인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쓸모없는 자이고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게 일리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디지즈를 다룬 게 아니에요. 그건 의사였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의사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다룬 건 디지즈가 아니라 일리스예요. 이게 지금의 시대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제가 여기 설교하러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감기가 좀 걸려서 목이 좀 잠겼네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부정환자예요? 안 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AIDS에 걸렸어? 뭐지? 목사님이 남자를 좋아하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디지즈로 바라보질 않아요. 일리스로 바라보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소수자들을 향해서 혐오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각인 거죠. 근데 우리가 감기에 걸렸거나 하는 질병조차도 이 시대는 디지즈가 아니라 일리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친 건 물론 외적으로 보면 디지즈를 고쳤어요. 외적으로 보면 질병을 고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친 건 그들이 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일리스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죄인 취급당하고 쓰레기 취급당하고 죄인 취급당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을 다시 천국 백성으로 회복하는 사역.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 아무리 쓸모없어서 마치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저 애굽 소년처럼 이 땅에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자여 부정한 자로 너희들이 취급하고 있고 죄인 취급하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 이것을 선언하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병자들을 고친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정한 자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자라. 그래서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오직 쓸모의 논리를 가지고 쓸모없으면 버림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나 또한 쓸모 있어야 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쓸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르죠.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쓰러져 있는 애굽 소년을
치유해주고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줄 알았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쓰는 사람은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리더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는 은혜를 공동체의 원리로 만들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아말렉을 추격했다고 그러잖아요. 추격하는 중에 600명의 사람들이 추격하다가 힘들어서 더 이상 이 싸움에 동참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어요. 200명이나 되는 사람. 얼마나 부실하면 무슨 군대가 얼마나 부실하면 가다가 힘들어서 200명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참 오합지졸도 있었던 거죠. 그 공동체 안에. 그래서 200명의 사람들은 부솔 시내가에서 발 담그고 멱 감고 있었어요. 나머지 400명의 사람들은 추격해서 아말렉을 격파하고 다 아내와 가족들을 무사히 데려올 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고 전리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 400명 중에 비류들이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비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요,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냐. 이 전리품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운 것에 대한 대가다. 그런데 저기 200명은 남아서 시내가에 발 담그고 있지 않았냐. 그러므로 저들에게 전리품을 줄 수 없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물론 요즘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노력해도 어마어마한, 하나 대박만 나도 재산이 몇 조 이래버리는 시대가 돼. 그게 가능한 시대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시대냔 말이에요, 이게. 참, 어이가. 흉내가 좀 안 되네.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유의 논리인 거예요. 아니, 우리 열심히 노력했다. 근데 놀고 먹는 사람한테 똑같은 걸 준다라는 게 지금 말이 되냐? 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들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는 말을 해요. 이게 신앙임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우리에게 넘기신 거며,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나가 싸운 사람이나 머물러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분배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멋있는 리더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통한 결과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나는 싸웠고 저들은 머물렀으니 이 전리품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공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결과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의 포도원 주인과 같은 의식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보면 추수하는데 일꾼으로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나가서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 농장으로 고용합니다. 아침에 나가고, 성경에 보니까 5번을 나가요. 예를 들어 9시에 나가고, 11시에 나가고, 1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가요. 그렇게 해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전부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처음
부름받은 사람들이 항의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이 더운 태양 아래 아침 일찍 와서 지금까지 일했는데 어떻게 방금 전에 왔던 사람에게 똑같이 품삯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제기합니다. 그 비류들하고 똑같은 논리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잘못한 것이 없다.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주었고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보세요. 아침 일찍 와서 노동한 사람과 포도원 주인,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한쪽엔 일찍 온 사람이 있어요. 한쪽엔 포도원 주인과 나중에 온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의 결정적 차이점이 뭡니까? 먼저 온 사람 안에는 보상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율법의식이 있는 거죠. 로마서 5장의 율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보상으로 여기나니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일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죠. 두 개의 차이인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은 보상의 논리예요.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보상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게 돼 있어. 지금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죄인이기 때문이야, 부정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저런 취급을 받아 마땅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와서 그 논리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렇게 보상의 논리에 의해서 대접받지 못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쓸모로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만으로 가치가 평가될 만한 그런 존재들이다. 저는 율법의식에 사로잡힌 자들, 혹은 이 보상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를 하나 딱 뽑으라고 한다면 이걸 뽑을 것 같아요. 오늘 이상하게 자꾸 영어로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수하잖아. deserve라고 하는 겁니다. 발음은 알아서 들으십시오. 이것의 뜻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받을 만하다. 그리고 무엇을 받아 마땅하다. 무엇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침 일찍 와서 노동을 했으니 이 품삯을 받을 만합니다. 근데 저들은 좀 전에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율법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니 나에게 축복이, 나에게 형통이 주어질 만하다라고, 나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11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세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세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겠죠. 당연히 나는 deserve니까 저 세리를 향한 평가는 deserve의 반대말일 수가 있겠죠. 놀랍게 deserve의 반대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un자를 붙여서 undeserving 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본 일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deserving. 둘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요. undeserv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대우받을 자격이 없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과분한,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은 대우받을 가치가 없다. 대우받을 자격이 없다. 만약에 그에게 그런 걸 준다면 그건 너무 과분한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undeserving의 사례를 든다면 거지에게 주는 자선과 같은 거죠. 거지는 자기가 잘못 살아서 거지인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 여러분은 지금 거지가 아닌 이유는 열심히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살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거지는 그렇게 살지 않아서 거지인 거예요. 거지로 살아갈 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만약 그것이 있다면 그건 너무 과분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거지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자선을 베풀어요. 이게 undeserving 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면 칭찬받아요. 이게 undeserving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곤 해요. 나는 거지와 같은 존재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왕처럼 대우해 주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지와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왕처럼 대우하실까? 얼마나 이 은혜가 놀라운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죠? 아멘? 혹시 deserving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율법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이죠. 근데 자기가 undeserving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근데 놀라운 건 deserve의 반대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undeserving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받을 가치나 자격이 없지만 대우받는다면 그럴 경우는 매우 좋은. 거진데 받을 가치가 없는데 그래도 자선을 베풀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deserving은 무슨 뜻이냐? 똑같은 단어이지만 쓰임새가 달라요. 이런 뜻이에요. 받을 가치나 자격이 없기에 좋은 대접을 받는다면 그건 결코 옳지 않은 일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사랑을 베풀면 그건 좋은 일인 게 있어요. 거지에게 자선을 하는 것처럼. 근데 마치 살인마가 있는데 그의 죄를 그냥 사면해 준다?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건 부정의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마치 undeserving의 존재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거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왕으로 취급할 수 있지? 그런 좋은 일을 나에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냥 undeserving의 존재들에게 베푼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받을 가치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래서 그런 대접을 할 경우에는 옳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살았을 때의 죄인들, 병자들, 그들에게 베풀면 좋은 게 아니에요. 베풀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개 돼지보다 못한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못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해서는 안 되고 옳지 않은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를 복권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이 보기엔 이것만큼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것만큼 부정의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해하셨어요. 그분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undeserving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ill-deserving의 존재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건 옳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될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할 때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고,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오직 이 은혜의 원리대로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많이 하는데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작은 교회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 신년 부흥회 때 작은 교회 목사님들 3분을 모시고 왔죠. 근데 어때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고, 또 사실 큰 교회에서 그런 목사님 섬겨봤어요. 그런 분들은요, 이래나 저래나 칭찬받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저도 제 주변에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김인중 목사님을 향해 하는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김인중 목사님은 교회를 안 하시고 사업을 했어도 성공했을 거야. 뭐 하나에 성공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칭찬받아요. 근데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제가 교제를 많이 해봤지만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냥 그분은 크게 쓰임받았고 이분은 작게 쓰임받을 차이지, 그분의 존재에 무슨 뭐 능력 차이가 있나, 그렇다고 인격의 차이가 있나, 별로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너무 이상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몇만 명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10명,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참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했나 자괴감이 들고 힘들죠.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대학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좋겠다. 왜 그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죠. 목사님, 몰랐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죠. 불공평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죠. 불공평하니까 목사를 부름받은 거죠. 율법의 의식에 의해서 공평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가 싸운 자나 머물러 있는 자나 동일하게 분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자, 디저브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하지, 내가 노력했으니 이런 보상을 누릴 만하지 라고 하는 의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데 그분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 거지 같은 존재를 왕으로 대우하셨어. 정도가 아니라 받아서는 안 되고, 받아서는 그건 불의한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다윗처럼 쓰시는 그런 성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여전히 내 마음 중심에 디저브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나는 부자가 될 만해, 나는 성공해야 할 만해, 성공해야만 해, 축복받아야만 돼, 광야가 아닌 비옥한 지역에 있어야만 해.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디저브, 일디저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원리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고는 내가 다른 삶의 방식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다윗처럼 살아가려면 다윗처럼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이 교회를 다윗의 공동체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내가 디저브의 마음을 가지고 저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 쓸모가 없어 버림받은 애굽 사람처럼, 주님 힘이 없어 나가 싸우지 못하고 부솔 시냇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들처럼, 저 나중에 온 사람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온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갈 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삶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 이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이 교회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이 은혜에 흠뻑 적시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여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